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멘. 지금 이 시편을 쓰는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도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무엇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금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도움입니다. 우리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이제 이타카에 올라와서 이제 식사를 좀 맛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주어진 방을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방 바로 옆이 기계식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좀 소리가 좀 에어컨 소리 정도만 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감싸고 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 소리보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제 목회자가 잠을 못 자면 그냥 그 목회자가 못 자는 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서 섬겨야 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데스크에 전화를 해가지고 옆에 그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방이 빈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오피스에 가면서 그 빈 방 없습니다 표시가 있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화 걸기도 좀 망설였지만 여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소리가 옆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좀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좀 전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짐을 갖고 자기한테 오래요. 그래서 제가 짐을 다시 싸서 데스크로 내려갔습니다. 1층 데스크로 내려갔는데 키를 줘요. 키를 줘가지고 요 방으로 가면 된대요. 근데 키를 갖고 방으로 갔더니 글쎄 특실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에서 어저께 밤을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가 어저께 이 옷을 입고 왔는데 하루 동안 입고 나니까 바지나 이게 또 이렇게 구겨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미를 갖고 다림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겨울 양복과 달리 여름 양복은 조금 이렇게 좀 다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줄을 분명히 제가 하나를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 줄이 2개가 됐어요.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끝내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제 와이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방이 없었을 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었고 심지어 바지를 다릴 때에도 제 와이프의 도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 없이 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짧은 1박 2일의 시간 동안에도 그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자라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도움 없이 친구들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짐승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짐승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 동요를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팔딱팔딱 개불이 됐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꼬물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팔딱팔딱 개불이 됐네. 올챙이가 개불이 될 때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꼬물꼬물. 본인이 꼬물꼬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뒷다리가 나고 또 꼬물꼬물 하다 보니까는 앞다리가 나와가지고 팔딱팔딱 개불이가 됐습니다. 뭐 뒷다리가 나올 때 병원에 가서 뒷다리 뭐 길이 됐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죠? 앞다리 나올 때 뭐 예방주사 맞았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들을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많이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짐승도 있지만 대부분의 짐승들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자기대로 있고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도움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도움을 찾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 도움을 찾되 나에게 도움을 찾아라. 그거는 내가 너와 사귐을 갖기를, 영적인 사귐을 갖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애가 몇 명이 있죠?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태어날 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기저귀를 간 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하고 전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산을 향한다는 게 뭐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정확하게 제가 보고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해석은 뭐냐면요, 이 산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것을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기억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산속에 혹시 어떠한 맹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산속에 어떠한 악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도 내가 그 산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이 산 앞에서 그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산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산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삶을 정확하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산을 혹시 지금 건너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을 건너는 과정 중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업과 내 직장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는 줄 아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라.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바라봤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요, 분명한 것은 어려움만을 바라볼 때 절망에 빠지게 되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내게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것을 좀 더 잘 아는 사람, 나보다 앞서서 경험이 많은 사람,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가면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요, 뱅크 어카운트를 어느 순간 자꾸 들여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물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실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거짓 신에게 나아갈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잘못된 우상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거죠.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것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요, 제한이 많아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일시적이고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요, 발을 잘못 걷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넓은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걷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옆에 절벽이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그 중요한 순간에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목숨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중요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실족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습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실족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즉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족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나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실족했던 경험, 실수했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약한 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이제 교회에 출근하는 시간, 제가 이제 출근 시간이 10시였거든요. 근데 보통 한 9시 반 정도 출근하면 좀 시간이 좀 넉넉해요. 근데 그 시간이 떠나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차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밀렸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퇴근하는 길도 좀 안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편하지 못하게 이렇게 퇴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출근했을 때 길이 막혔던 날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길이 막혔는데 왜 막혔을까요?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보면은 아침에도 교통사고가 제 앞에서 있었던 거고,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허리케인이 좀 많이 왔어요. 토네이도가.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고 집도 많이 부서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이제 그 길에다가 이렇게 파킹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파킹한 바로 옆자리에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뭐 차를 새 차로 바꿨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는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인의 길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요,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혈 가운데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기 부모님도 계실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자녀 내 입장에서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십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무관심 속에서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담대함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실 졸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3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에요. 조신다, 주무신다 이런 잠과 연관된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생활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끔 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시며 자연을 초월하시는 많은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할 때도 있고 불만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 절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순간순간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군가를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인가를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모습을 혹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피곤하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졸면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다 경험하셨죠? 지금 학교를 다니시면서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죠? 자게 되고 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졸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고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습이죠.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나약한 것이 그 안에 있고 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계시다고 했나요? 우리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이 우편은 뭘 얘기할까요? 오른쪽은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오른쪽 우편 뭘 얘기합니까? 힘을 얘기합니다. 힘을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너네 오른팔이야. 사람들도 그러죠. 야, 너네 오른팔이다. 뭘 얘기하죠? 너 나에게 힘이 돼. 난 널 정말 의지하면서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내가 내 우편에 있을게. 즉 뭐죠? 내가 너에게 힘이 돼줄게. 너 지금 어려운 순간에 있니? 너 중요한 일이 있니? 너 나를 봐라. 너 나를 지켜봐. 내가 너에게 함께함에 은혜를 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이길 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우리는 참된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디 보면은 참 표현이 놀라워요. 내 우편에서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는 건 뭘 얘기하죠?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요, 시편 9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이다. 아무나 그늘 아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죠?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그늘 아래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특권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쨍쨍 내렸다는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가 있다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마 굉장히 힘들고 나중에 탈진이 있을 수 있고 탈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눈을 뜨고 태양만을 바라본다면요,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력의 문제가 또한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을 직접 몸소 막으시고 우리에게 그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저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주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태양을 맞으시고
우리에게 그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낮에 종일 떠 있는 해처럼 밤에 그 구석구석을 비추는 그 달처럼 어떠한 것이 악한 자들이 혹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함을 줄 수 없다고 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악한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해함을 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환난을 건너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 자체를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 자체는 우리에게 절대 환난이 아닙니다.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절대 환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절망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해를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8절에서 쾅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요 이 지키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지키심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 통틀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도우심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걸어나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시기를 작정하십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세상을 향한 자발적인 절망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신뢰를 내 가운데서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배단이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서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주름을 지키시고 정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다시 이 시간에 다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악한 영들이 있지만 아버지,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서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서도 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에 승리하는 아버지 이 모습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 순종의 중에 인정받는 이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말씀 한번 듣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아버지 공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에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붙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가장 완전하신 나를 가장 잘 아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 순간 어려움에 그 외로운 길을 겪는 형제와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갖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쓰러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